예. 세계 정세를 볼지라도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지역을 갔는데 처음에는 브라질을 갔습니다. 브라질은 지금 겨울입니다. 그러나 기후가 아주 따뜻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는 한 너댓 군데 있는데 매우 발랄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있는 교회가 침체된 감을 느끼고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에서는 굉장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세계에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선교센터를 이번에 지어서 공식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은퇴 교육자들 수용하는 것과 신학교와 선교 사업을 위한 센터를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7, 800명씩 모이는 큰 교회를 일으켰고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그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보조를 별로 받지 않냐고 자력으로 짓는데 거기에 장로 한 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회계를 맡고 있는데 이 공사가 도중에서 중지되지 않겠느냐 자기의 마음에 우려하고 있으면 그날 중에 수입이 있어서 그 개비를 남기곤 해서 엄청난 이런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몇백 명씩 모시는 큰 교회를 형성하고 발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보리비아를 갔었는데 거기도 상당히 교회가 굉장하고 한 4헥타르의 큰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서도 선교센터를 짓고 보리비아 지방은 경제가 안 되어서 그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 자작 실습 농지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수용해서 일꾼들을 기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콜롬비아로부터 시작해서 흘러내려오는 세계 최장의 강인데 극히 거기에서 일부 지방만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근처가 되어서 굉장히 더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만 7명이 갔고 거기서 수면을 하고 많은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거기서부터 며칠을 들어가는 그런 깊은 데로 들어가면 아직도 그 인기어덕이 거기에 살고 있고 퍼시 콜렛 박사가 기록한 그 지역은 거기서도 며칠을 들어가야 있는 아주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선교를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교회가 환영을 해줬고 거기에 우리들이 포트에 있는 그 교회가 5,000불씩을 한 달에 5,000불씩을 보존을 해서 거기 앞으로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들을 다 했습니다. 브라질의 그 근교에 있는 원주민 교회를 8군데를 가봤습니다. 아주 열심으로 그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충성이 되어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선교를 해야 될 것을 느끼면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선거에 힘써야 될 줄을 압니다. 시간 있는 대로 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아까 읽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헤아릴 수 있는 주의 뜻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서요, 신학의 그림 로마서를 볼 것 같으면 로마서에는 세 가지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1장으로부터서 5장까지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를 벗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으며 또 동시에 거듭날 수가 있느냐 하는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원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으며 성령으로 치유질 수가 있느냐 하는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장으로부터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부분 9장으로부터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진리를 쓰다가 바울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경륜이 섭리가 깊어서 그 말씀을 쓰다가 말고 그런 감격의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심을 감탄하며 그는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붓을 던지며 감격을 했습니다. 기뻐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을 칭찬할 것이며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나니 누가 그의 모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그에게서 주의를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들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진리를 배우고 거듭난 진리도 배우고 정결한 진리도 배우고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 면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을 우리들이 공부하게 될 때는 우리는 감히 탄식하고 놀라고 감탄하고 그 앞에 꼬꾸러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이곳에 부임해서 처음으로 설교하는 섭리 설교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로 섭리에 대한 성경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느냐, 어떻게 경륜을 내리고 있느냐 하면 33절에 보니까 기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요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경륜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소산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지혜의 소산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 번에는
하나님의 지식의 소산이다. 하나님의 한없고 끝없는 하나님의 지식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하나님의 풍부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지식의 풍부한, 하나님의 지혜의 풍부한, 끝없고 다없는 하나님의 훌륭함의 표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측량할 수 없다고 그러시고 지식이 불쌍히 측량할 수가 있을 거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부함이 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길이다. 인간의 길이 있는데 인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깊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주와 의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과 주인과는 의논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주님이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지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주님이 즉 독자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리 깊고 묘할지라도 그 섭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선한 뜻에서 나오는 것이 섭리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당신을 희생하셔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정지전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이런 몇 가지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성결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풍부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버리고 포근한 그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동을 느끼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누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깊은 그 경험 속에서 안전한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냐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는 자는 모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 3절에 보면 인간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 2장 3절을 읽어주세요. 에베소 2장 3절. 네. 우리는 나면서부터서 법상 진노의 자식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자손, 그리고 인간의 원죄를 이어받고 왔어. 자기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면서부터서 죄인 자식이요. 나면서부터서 축복받지 못할 자식이요. 나면서부터서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본질상으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물론 불쌍히 여기시죠. 인간을 참아주시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로지 대도 내려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환경도 좋게 해주시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기는 주시지만은 진짜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축복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게 되는 거듭남으로부터서 비로소 그 사람은 저주의 권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권내로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권내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선뜻 속에서 축복받는 자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나누면 이 사람은 거듭난 때부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행이라는 두자가 없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축복의 권내에 있고 섭리의 권내에 있고 경륜의 권내에 있기 때문에 결단코 무슨 실패나 무슨 불행이나 불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내에 있는 사람은 불행이라는 두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불행이라는 두 글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들어가서 축복의 경내에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이 똑똑히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죄사함 받았습니까? 내가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압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때부터는 축복의 권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중에서 모든 게 하나님에서 성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컨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최소한도로 이러한 일만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체험, 얻은 이 체험을 얻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둘째 부분에 보면 로마서 6장으로 8장까지를 볼 것 같으면 성결의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결이라는 것은 자본죄가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원죄가 깨끗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광명하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타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불안같이 보이고 성공을 하지 않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기종이가 흙을 다루는 것과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도 그렇게 말했지만은 우리가 로마서에도 토기종이와 흙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토기종은 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흙을 가지고 이깁니다. 그래가지고는 난로에다 걸어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만든 그릇을 갖다가 햇빛에다가 쬐입니다. 그래서 햇빛에 그 그릇이 어느 정도 마르게 됩니다.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릇을 갖다가 창고 속에다 집어 넣어 놓는 것입니다. 뻔뻔한 자리에서 그물에서 이것이 마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양도 못 보고 꼼꼼한 그물에서 이 그릇은 거기에서 며칠씩 이게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그릇을 꺼냅니다. 그 다음에는 랫단을 가지고 그 그릇을 잘 다듬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릇에다가 무늬를, 칼끝터리를 가지고 무늬를 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그릇을 굴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이 토기는 불이 등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불을 뗀 다음에는 꺼내서 저 같으면 그 그릇 한 개가 몇백 불, 몇천 불의 아름다운 그런 그릇으로서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며 거듭나고 성결하여 주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패,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 우리에게 다가오는 억울함, 우리에게 다가오는 능력,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삶을 믿고 멋지게 하는 신앙생활을 격추하면 우리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를 낳고 실패를 낳고 답답함을 낳으려 실패를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니 어떠한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떠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든지 오늘 삶에 중에서 시련 고비를 겪지 않냐고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지상 없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신자들이 어린 때에 아직 젊었을 때에 기도하는 것 같고 몸의 본능을 받고 자기 축복을 받고 사회 축복을 받고 어디가든지 존경을 받고 어디가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번영하고 축복받는 이런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법을 통하고 선미 중에서 하나님의 경임 중에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간 모든 우리 선배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역경 가운데서 참고 견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련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통과시키는 과정을 얼마만큼 역경의 과정을 통과를 하셨습니까? 역경의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고 뽑았으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마침내는 아브라함에게 네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해서 마지막 이삭을 버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죽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고비를 통과를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축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신자가 경험 없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이 통과시키는 어려운 역경을 견뎌서 순종하는 대신 불순종하고 감사하는 대신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다가 그런 떼어지고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자기도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원숙한 주의 종. 그 전에 우리 성결교회 초대 처음에 막 시작할 때 존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동경에 와서 신숙에서 기차를 탔다가 잠깐 내려와서 그때 그 초대 감독인 나카다 주지를 만났어. 플랫폼에서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 동안에 기차가 쑥 떠나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나카다 주지는 그분과 더불어서 얘기하다가 기차를 놓쳐버리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당황을 해. 솔직히 할 줄은 모르고 당황하는데 이 존 토마스는 거기 떡 쓰니 기차를 놓쳐버리고는 당황한 눈치가 거기서 사는 날이 잠깐 눈을 감더니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되어지는데 하나님 여기에도 무슨 섭리가 계시겠습니다 하고 조금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세를 내가 돼지가 이분에 태어난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신학교에 돌아왔어. 학생들에게 그날 나는 평생에 감명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교회에 참 유지하는 이 신앙의 자세, 너무나 귀한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인간은 담을 삼키고 쓰면 된다. 신갈 때는 창조하고 역될 때는 시들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때 우리에게 가장 던지는 것, 가장 꼬시는 게 뭐냐면 불평이다. 원망입니다. 여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가까이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여보 아내, 여보, 당신은 어렵게 산 사람 아니요.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려 이렇게 건강까지 뺏어 자식들 전부 데려가고 재산 전부 가져가고 저 건강까지 뺏긴단 말이요.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러면서 그 아내는 남편을, 그 병든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몇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축복은 못 줄지언정 내 자식 데려가고 내 재산 데려가고 동네 사람에게 나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마지막에 내 몸이 불등병과 같은 병이 걸려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내 몸을 뜩뜩 긁으면서 채땜에 앉아서 이러고 있으니 너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저는 불평스럽 먹겠습니다만 그날 여호와는 원래 강건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고비 뼈바로 문지르고 고양이가 말리고 창고 속에 집어넣었다가 마지막 그 구름 속에다 집어넣고 불을 뜬 것과 같은 이런 토끼와 같이 얼마나 신뢰가 겪은다. 그런 갑자의 축복을 받고 만국을 빛나는 요비 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리라고 하는 학과를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한 번은 셋을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중생의 도리를 배워야 됩니다. 둘째로는 성결의 도리를 배우고 셋째 학과를 맡아야 이제 졸업장을 탈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학과를 맡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아직도 비숙한 자입니다. 중생의 진리를 통해서 거듭난 은혜를 받고 성결의 은혜를 받았어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학과를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초접장을 타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의 2장 20절에 보니까 죄를 짓고 형벌을 맡는다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죄를 짓지 않고 고생을 참는 학과를 배워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섭리의 축복 가운데 넣어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 학과를 배울 자격도 없지만 성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학과를 배우다가 도중에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해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버리면 그 고생은 축복의 고생이 아니라 죄값의 고생이 되어가지고서
귤값으로 고생시키고 또 새로운 생각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게 말하면 너희들 상급을 남에게 쫓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과하면서 옳고 그름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만기 참과 그것이 나름의 한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죄를 지어버리면 그 축복의 학교가 죄까지 바뀌어버리고 전락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범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범주는 개인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유익게 하기 위해서 이 섭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는 시련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귀신, 전쟁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매를 맞고 몸이 유혈이 남자해가지고 옥에 갇혔던 것이.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생각해봐도 이해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하고 왔습니다. 성실하게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희생하고 왔습니다. 하긴 그랬는데 왜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유혈이 낭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무험을 당해야 됩니까? 온몸은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전도하려고 왔는데 전도 시장을 전부터서 옥에 갇히고 매맞고 전도 사람은 걷단 말이야.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옥사정을 회개시킴으로 인해서 그 매맞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설교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산유지에서 오는 역정함 오히려 교회를 이룩하는 데 큰 발받침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경륜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역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 내중에 사도 바울이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남아서도 시민권을 갖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마리의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의 학자입니다. 의지가 굳어서 혁명적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이 고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물 하나로 보면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통으로 얻을 수 기적을 보여주고 하늘에서 나타나주고 어떠한 일에도 이 사람을 뽑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데반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거듭난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체험을 얻은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너 하나를 희생해야, 너는 너가 사용해야 위대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스데반을 보낸 것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십니다. 사울은 옆에 서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면서 죽어갑니다.
사도가 우리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라다보고 있어.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충성하고 성결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 마음에 악동성이 하나도 없고 속에는 성령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 성령이 충만하여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런 돌에 깨지면서 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세상에 아무데서도 볼 수 없는 얼굴의 광채가 쭉 뜬 것입니다. 그 얼굴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을 복을 비는 용서하는 말이 속에서 나왔습니다. 성령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왔습니다. 성령의 소리만이 나왔습니다. 돌에 깨지면 깨져도 조금 변함이 없었어요. 여기에 병이 들었는데 향수병이 들었는데 망치는 깨지니까 향이 나옵니다. 바람이 부니까 향이 나옵니다. 이 속에 향이 느꼈기 때문에. 스데반은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고 성결에서 속에 있는 원망, 혈기, 미움, 교만, 도목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받아 빠져버리고 성령 두들기면 흙 냄새가 납니다. 바람이 불면 향 냄새가 납니다. 찔러도 향 냄새가 속에 향이 꼈기 때문에 속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깨질 때 감사가 영광과 광채가 찬송이 있는 것을 바람과 동공을 보았습니다. 시사. 저 사람 속에 뭘 들었길래 저런 것이 나와. 나는 가마리엘 문화. 이런 데도 보면 생각할 것이 있는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야. 이건 신앙권을 가졌어. 이건 이성적인 사람인데 내 사람은 시기도 있고 교만도 있고 향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자스도 있고 좋지 않는 것이 내 속에 들어서 로마서 7장에 나와 우리나라는 선언에 왔는가하면 그렇지 않는 것이 속에서 불뚱불뚱 일어나 선언에 놓은 미운 생각이 불뚱불뚱 일어나 결정하려면 돌아오는 생각이 불뚱불뚱 일어나 깎으려면 돌아오는 마음이 불뚱불뚱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세상 생각이 불뚱불뚱 일어나 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죄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는데 내 속에는 분명히 지저분한 것이 속에 들어있는데 저 스데반은 깨고 치고도 그렇게 잡고 나오니 이게 좋아하다. 이게 이상하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저속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스데반은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아, 너 역경 당한 것 같지만 너 좀 이용하자. 이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좀 보여주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는 걸 좀 보여주자.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광채가 난다는 걸 좀 보여주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좀 보여주자.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끊어진다는 걸 좀 보여주자. 그래서 바울아 율법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십법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걸 한번 보여주자. 보여주자. 그래서 스데반이가 거기서 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영원 보았대.
그것이 없어지지. 그러나 바울은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범인을 한 거예요. 수도관이라고 죽였지만, 기독교가 반발한 걸 하지만 자전대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 그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 속에는 범인이 생겼잖아요. 율법으로는 안 돼. 아무리 힘써도 안 돼. 예수 안에 뭐 있구나. 그것이 직접 간접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밤에서 도산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 사울아 이 육체를 나를 핍박하려고 나를 또 대신 누구십니까? 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말하면 이 말을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너 스테반이 얼굴을 봤지 그 얼굴을 그렇게 못 느꼈네. 스테반이 스테반의 소리 나온 것 듣고 그걸 그렇게 못 느꼈니? 이야 스테반이 소리 생명을 놓은 게 나야 너도 믿으면 그렇게 돼. 널 통해서 생명을 믿고 널 통해서 부끄러지고 널 통해서 영광스럽고 널 통해서 변화되는 거지 뭐. 네 속에 있는 그때로서 그때로서 이거 그때부터 그거 있는 거야. 그러고 사도가 우리로 위해서 깨어기에 되는 예비와 기원동을 했으며 지배라고 통하는 업적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이루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고 교회에서 회개했고 성령으로서 원주에서 깨끗함 받고 성령 소리를 받아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모시게 되면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말도 어때요? 영광의 소리 어때요? 참 마음 충만히 여기에 역성과 불안과 모든 십지가 전부 흘러져서 지원만들이 지원만 구하면 그 외에는 없군요. 지원 불안이 아니지만 행복으로 만들어주고 지금 불복이지만은 너에게는 영광으로 만들어주고 지금 실패지만은 축복으로 만들어주는 게 내중에 가봐야지 지금 당장 잘못 있고 지금 잘못 있는 거예요. 깨달은 소리가 달려갈 때 얼마나 기가 막혀. 한글한테 동승강에서 팔려갈 때 얼마나 기가 막혀. 교회로 가서 팔려가서 그처럼 날처럼 이발처럼 이렇게 그냥 하면은 요새는 절값이 아니고 요새가 하나님의 승리 중에서 하나님의 국민 가운데서 지금 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부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나 달려가는 것이나 욕먹는 것이 전부가 요새가 총되어 있으면 된 조신이 됐대.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죄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해야죠.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사업을 실패하고 죄를 짓고 나서 이걸 먹고 죄를 지어서 이걸 먹으면 죄값이니까 그건 죄를 안 지었는데도 실패를 하고 욕을 먹고 괴로움을 당하고 하는 그것이 체류가 돼서 나중에는 빛나는 축복으로 가해지는 삶. 그러고 서로가 이웃을 한 다음에는 큰 소리로 그러나 우리 여러분 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이 외에 어디가 있어?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에 부여하며 그녀의 뜻은 충만할 수가 없고 그 지혜는 돌아갈 수가 없고 그 발 자체로 갈 수 내가 그에게 기쁘고 먼저 도주고 가품을 할 사람이 있느냐 누구는 하나님 용서가 그에게서 오고 그러면 또 그에게 돌아 축복 외에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러지 아니한 사람이 언제 계시죠? 교회에 와서 저 뒤에 앉아서 거듭난 체험받지도 못 받은 사람이 성령의 축복이라는 건 너무 무슨 대학 후배이기 때문에 국가대로 안 나온 사람이 대학 과정 갈 수 있어. 대장으로 힘을 나와야 돼. 확실히 교회를 회개하고 내 죄가 잘못다고 확신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중생의 체험을 듣는 기본은 이것 없이는 아무짝에도 신자 아니야. 그거 신자 아니야. 중생의 체험 먼저 얻어놓고 그런 중생의 체험 얻어놓고 그다음에 셋째 때는 그 두 가지 해서도 고등학교 겨우 나온 사람,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 셋째 번 학과를 배워야 그래야 이제는 사회 나갈 수 있는 사람. 셋째 번 학과는 뭐냐면 불행이나 행복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성령, 주를 살아가도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함께하여서 선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결단코 나를 실패케 할 수 없고 결단코 나를 욕되게 할 수 없고 결단코 나를 나가지고 할 수 없는 결단코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학과를 배워라. 그래야 그 학과까지 배워야 이성구 목사님처럼 빈무슨 일당하는 주여 강한 섭리에 잠들 줄 믿습니다. 토마스처럼 기차를 금방 놓치고 말하고 주여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서 자라서 3대 학과를 배우소. 3대 학과. 첫째는 거듭난 학과, 둘째는 성결의 학과, 셋째는 입장이 변해서 순종으로 바꾸어지고 이렇게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생명의 학과. 이 로마서가 실밖에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인데 로마서를 11절까지 읽으면 실밖에 없어요. 하나는 중생의 도리, 하나는 성전의 도리, 하나는 성령의 도리. 세 학과만 배우면 사회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3대 학과를 마치고 오늘은 하나님이 오른팔과 같이 쓰는 인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 한 2분 동안 바로 평생으로 기도하십시오. 결과를 듣고 기도해야 이렇게는 모처럼 속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만 평생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로마서를 보면 세 가지 부분인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전모드님이 우리에게 중생의 도리, 둘째로는 생기도리, 셋째로는 성령의 도리인데 그렇게 다가오는 미라클 오니 하나님의 무슨 일을 누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합리에서 선을 이루고 절대로 보장되는 성령과 성을 이루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인데 교회 문제, 하나님의 대통령 문제에도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가르쳐 성령을 저희를 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